앞뒤 좌우 웃으며 눈 맞추며 올해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화이팅 합시다. 승리하세요. 우리 성가대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망의 2019년도 기해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년 예배로 드리는데요. 좋은 꿈들 꾸셨습니까? 네, 올해가 무슨 해지요? 띠가 돼지띠. 돼지 중에도 그 노란 옷 입고 있는 황금 돼지띠라면서요, 올해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카톡 메시지 이제 새해 인사 보내는 거 보니까 돼지가 황금 옷을 입고 번쩍번쩍거리는 그 돼지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 인사를 많이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꿈 꾸셨습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돼지 꿈 꾸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래 우리 내당 중보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쌓아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풍성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흘러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죠. 학생들은 공부를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취업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개발을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새해에는 봉사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또 나의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러면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 달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쫙 빠져 있죠. 예, 축복을 해드려야지. 쫙 빠져가지고 그 폭탄 선언이 현실로 임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 다이어트니 공부니 자기개발이니 봉사활동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노트에 좀 적으셨습니까? 올해는 이거, 올해는 이거. 그리고 인생의 버킷리스트에는 요거 해서 적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결단했다라는 것은 작년에 그만큼 지지부진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고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결단을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또 영적으로 또 무장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영순위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 것이 뭐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선배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4학년 5반을 지나서 40대 중반 중년층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도 때로 이렇게 체온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드라마 보고 막 눈물이 났다가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었다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은 걸 보니 저도 중년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집사람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이제 본인도 이제 체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날 건드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래서 당신도 열심히 운동하세요. 저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참, 저에게는 복된 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참, 뭐랄까요. 죄송한 부분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4층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체력이 부실한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계단을 오르실 때 정자세로 허벅지에 힘을 딱 주고 올라가시면 이 허벅지 살이 근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벅지가 굉장히 부실한 사람이라서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집사람이 알려주는 게 있었어요. 계단을 2칸씩 올라가라. 한 칸씩 올라가지 말고 2칸씩 올라가면 위에 허벅지에 힘이 딱 들어간다. 그러면서 운동이 된다. 그걸 딱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 올라갈 때도 항상 2칸씩 올라가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택에 올라갈 때 사택이 몇 층이죠? 8층에 있잖아요. 일부러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요. 원래는 8층까지도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은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요. 운동하려고. 그런데 계단으로 처음에는 한 3번 쉬고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하고 나니까 2번 쉬고 8층까지 올라가고 이제는 12층까지 가는데 1번 쉬고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2칸씩 올라가니까 조금씩 근육이 붙는 것 같아요. 이게 실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집에 올라갈 때는 무조건 계단으로. 그래서 부족한 운동을 좀 채워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또 중요하게 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뭘까? 뭐니 해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018년도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사랑방 활동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내가 정말 얼마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도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동참하고 삶으로 동참을 했는가. 그래서 내 영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점수를 매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0점입니다. 올해는 120점 맞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90점입니다. 내가 100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을 마치 읽어주는 것처럼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또 고백하는 분이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꼭 내 생활을 들여다보고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나한테만 해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예배의 자리,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찬양이 오늘 왜 이렇게 선곡이 이러냐, 이게 찬양이 어떻고 내가 알고 모르고 또
시간이 길어지고 말고 대표 기도가 기니 짧으니 설교가 기니 짧으니 이 설교가 지금 신학적으로 맞니 알미니안이니 뭐 웨슬리안이니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우리는 예배를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기가 쉬워요. 예배를 막 이렇게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고, 저 사람이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는 자세가 그 말씀을 내게 딱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바로 반사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며 예배에 푹 빠져들고 은혜에 젖어서 돌아가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냉랭한 가슴을 안고 늘 시계를 쳐다보고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텅 빈 가슴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말라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그걸 챙겨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 어떤 설교, 어떤 예배 자리에 가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이 은혜가 고갈되어 있으면 이게 거칠거칠해져 가지고 거끌거끌 해가지고 찬양을 들어도 이게 잘 안 들어오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튕겨나가고 온갖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어떤 예배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배를 막 감격스럽게 참여하고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내 자녀에게 함께 나눠줘야지, 내 직장 동료에게 나눠야지 이러면서 예배를 감격 중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원래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채워져서 예배에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판단자가 아니라 예배 수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 자신부터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쫙 달아붙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세요. 이 예배는 이 예배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예배실 밖에 나감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상의 삶에서도 똑같이 마치 하나님과 옆에 손잡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상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꼭 연결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은 우리 누구 과장님은 누구 대리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참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저분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 아주 그냥 세속적인 농담했다가는 저분한테 혼나. 저분 살아가는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조심해야 되겠어.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저 사람 집 사고 건 사고 장로인데 니나 내나 똑같고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오히려 술자리 가면 더 막 난리치고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 역시 신앙생활 참 통 크게 하는구나. 그래
교회에서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런 자리에 와서는 술도 잘 돌리고 폭탄주도 잘 마시고 접대도 잘하고 그래야 기독교가 욕을 안 먹지.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속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죠? 가짜야, 가짜. 가짜야, 가짜. 그 용어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찌 삶의 영성이, 일상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나의 예배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에 이런 일상의 영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자꾸 점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볼 때, 또 이웃들이 나를 볼 때, 저도 참 점수를 많이 못 주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더 올해는 하나님 앞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고, 여러분도 또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했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실수했는 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내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길게 설명해드린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주님께 올인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이 예배가 끝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예배자야, 이런 평가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완전히 올인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올인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려는 이 죄성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죄성이 꿈틀꿈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자연 상태 그대로 냅두면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삶을 마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산 삶의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원했던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그 뻥 뚫린 가슴은 채울 길이 없어서 각종 중독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지가 않으니까 중독으로 빠지고, 허망함과 불안과 염려만 가중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하십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게 나와라, 나에게 올인해라. 올인해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안테나를 다 집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려면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지려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계단 올라올 때 그 현수막 보셨죠?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하나님 체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체험이 각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올인하고 전 인격적으로 올인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흉내를 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 양식을 부어주는 그거는 맛을 못 보게 돼 있어요. 흉내 내는 것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자각할 때, 그때 헌신이 기쁨이 되고 올인하는 것이 열매로 터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1인 3, 4역은 기본인 것 같고 한 5, 4역, 6, 4역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요, 힘들지만, 때로 힘들어서 막 눈물도 흘리시지만 어떻게 그걸 계속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일반 직장에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몇 개, 7개, 8개 막 갖다 맡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아이고 나 못하겠다 하고 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만히 보면 여러 사역을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힘들어서 때로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거든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라는 맛을 보면서 하나님 힘들지만 이 과정이 통과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니까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오늘 올해 큰 주제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의 주제는 성능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큰 목표에 다가가도록 하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할 성, 능력,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쭉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먹이셨던 양식이 있죠. 그게 뭐죠? 만나. 그게 만나. 맞죠?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먹이실 때 만나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사람들은 본성상 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식주의 요소들은 많이 킵해 놓으려는, 저장해 놓으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다른 것도 아니고 광야니까
이 쌀통에다가 며칠치를 좀 예비해놔야 되겠다, 축적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하루치씩만, 이틀치가 아니에요. 하루치씩만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공급해 주셔서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원리를 내가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만나에는 유통기한이 있단다.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유통기한이 좀 어불성설입니다만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과거에 먹었던 만나 가지고 아직도 그 맛을 회상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영적인 위장은 쫄쫄 굶어 있는데 과거에 맛봤던 그 맛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 부대에 새수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컵에다가 맑은 물을 쭉 부어 넣으시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여러분,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우유를 딱 들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잔에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작년에 받았던 맑은 물의 은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유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그릇에 우유를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던 거죠. 어떻게 담을 수 있죠? 그렇죠. 이 무디 목사님이 저 옆에 그 화분에 가가지고 이 물을 화분에 딱 따라주고는 비운 채로 이 컵을 비워야, 어제 받은 은혜를 비워놔야, 이게 비웠다는 게 쏟아버렸다는 게 아니라 선한 이로 흘려보냈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는 그 은혜의 값어치로 이웃들에게 흘려주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배님들, 올해 신앙생활 이어오건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제까지 받은 은혜는 이제 다 흘려보내시고, 선하게 흘려보내시고 다 비우시고 여러분의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 내가 비록 몇 년 했지만 아직 나는 초신자예요. 아직 많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그런 충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겸손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부음이라는 건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여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은 뭘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구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성령.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구할 때 성령으로 연결을 시켜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할 때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초신자 여러분들도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직 새가족 교육도 안 마쳤고 양육원도 아직 안 마쳤는데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1년 했으면 1년치의 역사가 부어지고 2년 했으면 신앙생활 2년 했구나, 2년치의 능력을 부어줘야 되겠다. 신앙생활 5년 했구나, 평신도 양육을 마쳤구나, 그만큼의 능력을 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용어로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뿔로 만든 병이 있어요. 이게 뿔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각 혹은 우각, 양의 뿔이나 소의 뿔로 이렇게 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채웁니다. 그 기름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아주 각종 좋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유향, 몰약, 침향, 계피, 육계, 아주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요. 그 기름이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기름을 부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성전 기구에다가 이 기름을 부을 때 쫄쫄쫄쫄쫄 이래 붓지 않습니다. 부을 때 그냥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왕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부을 때는 그 왕에게 이걸 다 부어버려요. 그냥 천천히 붓겠지만 이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어깨를 통해서 온 옷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철철 흘러내리도록 다 부어버려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요만큼만 부어줘야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 1년치니까 1년치만 부어.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강력하게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모함을 가지세요. 우리 나서현 성도님, 사모함을 가지세요. 하정민 성도님, 사모함을 가지세요. 김홍찬 우리 서리 집사님, 사모함을 가지세요. 초신자일수록 하나님께서 한포 지원 사격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저 벌겋게 이 괴뢰군들이 있을 때 저 바닷가에서 한포 사격을 확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잖아요. 초신자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덜 밀려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포 사격을 막 쏴붙여주세요. 선교지에 가면 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점진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한 번에 그냥 부어주시는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걸 고개를 흔들어도 내 이성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각되어 되겠어요. 때로 오늘 어떨 때는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거부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지금 체면이 있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날라,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실 때는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제일 먼저 생기는 반응은, 물론 이게 나중에는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도 하고 거룩한 웃음을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과 마치 이제 이산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부모님이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없이 오랫동안 울며 불며 엄마 아빠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목 놓아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고 목 놓아 서럽게 울면서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내가 헤어져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막 흐느끼기 시작해요. 첫 번째 반응, 이산가족이 상봉하듯이 영혼에 막 진동이 일어나요.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구나, 천부를 내가 만나는구나 하면서 영혼에 막 진동이 일어난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럴 때 내 영혼의 흐느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이성은요, 그걸 거부하죠. 곤란한데. 옆에 보는 사람들인데 곤란한데. 이러면서 그거를 거부해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지위와 책임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대로 온전히 맡기시면서 그분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우리 그릇이 채워지면 꺼끌꺼끌 하던 것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 가지고 꺼끌꺼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아멘, 아멘. 어떤 기도의 자리, 어떤 찬송의 자리를 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요. 바라기는요, 2019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올 1년이 지나서 2019년 12월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뜨려 올리기 위해서 저녁 8시부터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저녁에 모이는 거니까요. 여러분 꼭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특별 저녁 기도회. 그래서 꼭 모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정말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한순간적으로 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 부어달라고, 어제까지의 은혜 이제 다 흘려 보내주고 이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